한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좋은 땅이 있어서 이제 오늘 땅 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읽은 이 1절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왕의 마음도 본물처럼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날 저 땅 주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 물을 가두어 놓은 그 보의 물을 말하는데, 그 볼을 이쪽으로 트면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저쪽으로 트면 저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그 보의 어느 쪽을 트느냐에 따라서 그 논의 물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느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트시든지 그 트시는 방향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들은 말씀, 믿은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듣기 좋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은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런 왕의 마음, 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왕의 그 행동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본물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부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저 사람의 또 이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꿰뚫어 보신다. 진짜 속마음이 뭐냐, 그걸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때 말은 뭡니까? 이 좋은 것, 기름진 것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행동의 동기가 욕심과 자기 자랑 때문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아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게 자기의 야망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꿰뚫어 아시고, 사람은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기 욕망과 자기 권세를 위한 것이라는 그 속마음, 깊은 동기를 하나님은 꿰뚫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잘 산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멀쩡하게 거룩한 척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 하나님 아신다는 것. 그러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닌 척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바르게 시인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위선이라고 했고 가식이라고 해요. 위선과 가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이 아닌데 겉은 그런 것처럼 꾸미는 거죠. 거룩한 척. 속에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위선과 가식.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은밀한 종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네 아버지 앞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제를 할 때도 그랬고 금식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면, 이게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았다면 감추지 말고 꾸미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변명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기를 소멸한다. 죄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아뢰고, 솔직히 우리 사람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걸 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 감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것이 이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고, 혹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뭔지, 죄가 뭔지, 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내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이유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철저히 조사하고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속 깊은 동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것이 내 속에 있다면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 선한 중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선한 마음, 선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칭찬과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